지난주에 사도의 자전적 고백을 끝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새로운 단락에 접어듭니다. 이 단락은 갈라디아서를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때에 그 본론에 해당되고, 분량도 96절쯤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서론의 배가 넘습니다. 분량도 많은데다가 담긴 논의도 복잡해서 아주 간단한 지도를 먼저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지도를 들고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계시의 숲에 우선은 길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보이시는 그 숲과 나무들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헤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론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며 논증하는 부분 3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부분 4장 21절부터 6장 10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경위와 목적이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것을 막는 데 있으니까 사도가 거짓 선생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목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본론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크게 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20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12절 이 두 단락 사이에 이 한 단락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 단락 처음에 그리고 끝에 그럼 모두 세 단락이 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오늘 읽은데, 그리고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 세 단락에서는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고 그 진리 위에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단락 4장 22절부터 5장 1절에서는 거기를 보면 논증하는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오고 끝에 명령하는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본론을 5단락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는 내용 3장 1절부터 4장 7절까지 복음을 듣고 믿어 성신을 받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와 친밀했던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위험에 빠진 이 교회를 위하는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 이야기를 하겠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성경에 호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약속의 아들임을 교훈하고, 그러니 아들답게 구색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권합니다. 4장 21절부터 5장 1절, 그리고 다시 5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할례받는 일에 관해서 사도가 지적하면서 거짓 선생의 잘못을 길게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성신을 받았으니까 성신을 좇아서 행하라고 권면하며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미 이 5단락이 서로 연결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줄 압니다. 자, 이런 점은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나가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점을 함께 살필 겁니다. 왜 자꾸 이런 걸 하냐면 이 성경이 엄청난 내용과 줄거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학자라도 다 알지를 못하고, 그러니 온갖 견해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적절하게 배워놓으면은 성경 전체의 그 내용 흐름을 알고
또 열심히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신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인도를 받는데 유용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낱낱 한 구절 한 구절도 뭐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어서 구절 구절을 외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힘을 더 내서 갈라디아서 어떻게 되어 있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렇게 해서 더 읽고 읽으셔서 줄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줄거리를 봐야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신의 인도를 더 정확히 받을 수가 있다 말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령 성신에 관한 주제가 첫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에 많이 나옵니다. 성신이라는 표현이 이 두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본론의 둘째와 넷째 단락 거짓 선생을 다루는 부분인데 비슷한 주제인데 넷째 단락의 내용이 결론과 비슷할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둘째 단락은 이 사도의 자전적 고백과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실은. 사도가 얼마나 생각하고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줄거리를 살피는 것이 교훈을 받는데 틀림없이 유익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단락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줄거리를 살피면 좋지만은 이미 뭐 줄거리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첫째 단락의 줄거리는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락 첫째 부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첫째 부분은 사도의 탄식과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신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신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사도가 많은 질문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뭐 각 절마다 질문들이 나오죠. 하나 혹은 둘, 뭐 하나로 읽을 수도 있고 둘로 쪼갤 수도 있고. 그런데 감정에 격해서 마구 떠오른 대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매우 치밀하게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대로 어리석다고 하는데 같은 표현이 3절의 핵심용어로 등장하지요. 이 부분의 본론 핵심인데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처음에 언급이 되고 이는 성신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에 속할 겁니다.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인데 똑같은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믿고 성신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자기 눈을 빼서 사도에게 주려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합니다. 자,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성신의 은사로 지식이 있던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지혜를 앞세운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듯이 성신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를 쫓아 짐승들처럼 물고 뜯으려 하는 것 역시 실로 어리석습니다. 1절 가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도가 원문에서 바로 이어 사용하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거짓된 칭찬을 사용하여 좋지 않은 처지에 떨어지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꾀다는 말이. 요컨대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추겨서 처음 믿었던 처지에서
그 위치에서 떨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들어 할례받게 해서 할례받게 하는 자기들을 자랑하는데, 그런 교훈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서로 영광을 구하며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내세우려고 하는데 나보다 누가 나으면 어떻게 그걸 견디냔 말이에요. 아,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물고 먹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남도 망합니다. 남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실로 어리석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도,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한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은, 서로 영광 구한다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환히 보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도가 전했습니다. 밝히 전했습니다. 사도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방금 인용한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언제 다른 데서든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태도로 그들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도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면은 교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에요. 형상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안질로 고생하는 사도에게 주려 했던 겁니다. 사도가 이 안질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사도를 척 봤을 때는 그냥 고개가 획 돌아갈 만큼 안질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됐다. 그래서 이 내 눈이라도 빼서 이 사도가 복음이 잘 전파되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려고 하는 거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은 그들이 사람을 자랑하며 서로 다투는 현실에 사도는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심정,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이 지독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양보하려는 심정을 품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서 사람 생각 이루는데 추락할 뿐입니다. 말은 아무리 주님의 뜻을 위하고 주를 위한다고 소리치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말만 그러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태도. 주님이 말하지만 주님 왜 무엇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 양보 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효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같은 심정이 내게서 올라오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순종하는데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면은 순간적으로 와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자신을 경멸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니까지 그것이 뭐라고 의인된 것처럼 남의 저를 그렇게 비판하러 드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경멸해야 합니다. 조금도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런 자기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죽었는데 되살아난 것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경멸해서 내쫓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달리 길 없습니다. 혹 교만하다는 말 들으시지요? 억울할 겁니다. 나 그런 거 아닌데. 두둔하지 마시고 그런 말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더 겸손한 태도를 고해야 옳고 복된 겁니다. 참으로 겸손해서 억울하게 교만하다는 말 들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억울하고 두둔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뭘 두둔합니까? 두둔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심판장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면 그만인 거거든요. 주님이 다 아시겠지. 그러나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교만하게 보였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내려고 사도는 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한다 합니다. 다만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이것이라고 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의 신학을 쫓았던 그들이 사람 자랑하는 영광의 신학을 따라간 것을 바로 잡으려고 사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신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오문의 배열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성신 받은 사실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 성신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방식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3번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6절에도 5절에도 나옵니다. 3장 5절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의롭다 하심 받은 것과 성신 받은 것을 사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신을 받은 사람이고 성신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요컨대 성신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려고만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아니하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그 안에 사시는 까닭입니다만 아울러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까닭입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의 사랑의 영광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기서 소위 칭의와 성화의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이게 금세기에도 소위 말하는 이 개혁교회 혹은 넓혀서 보험주의 교회 안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싸우고 풀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극단적으로 내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그 이단 아닌데 이단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안 풀어집니다. 오히려 없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참된 신학은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라나타 하며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거기서 참된 신학은 완성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함께 교제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신앙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심정이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쪼개집니다. 형제가 원수되는 것이 죄의 권세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합니다. 사도가 성신 받음에 관하여 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신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점,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건데 이걸 분명히 하려 하는 겁니다. 게바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성신 주신 그 일을 심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의롭다 하신 뜻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신을 조차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신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기억하시죠? 부르시고 믿고 의롭다 하시고 이 구원의 순서 서정인데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도록 심지어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은 반드시 그렇될 겁니다. 안 맞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데 순서를 논리적으로도 너무 따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칫 2단 10위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칭의가 믿고 난 다음이죠.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영원한 전에 칭의 하셨다. 2단이다 그런다면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2단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감히 그러지 못하겠죠. 그 위대한 신학자도 순서를 가끔씩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은혜로움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이런 나 없이 계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하면서 함께 그리고 각각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쓸 뿐입니다. 삶이 먼저고 학문은 나중입니다. 참된 학문은 반드시 참된 학문에서 나옵니다. 살지 않은데 참되게 살지 않은데 바른 신앙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학문 못 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에 함께할 자리가 열립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히 섬길수록 틀림없이 다른 생각이 함께할 여지가 넓어질 것입니다. 장차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뵐 때 그분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못 있는다 하는 관계도 그분은 지금 자기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천국 가서 보면 확인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이 넓어지고 다투지면 그거 보이거든요. 한낱 사람도 예수 믿어서 성신으로 마음이 조금 넓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넓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지뢰하면 그러면 함께 이길 길이 열립니다. 소위 말하는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사도가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듣고 믿음이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과 대조되느냐면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니까 사실은 듣고 믿음보다는 믿고 들음이 정확합니다. 혹은 믿음으로 들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듣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만은 그저 귀로 듣는 것 아니라 환영하며 순종하려는 심정으로 듣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사도는 그들이 처음에 어떤 태도와 심정으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요? 그 일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사도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갑니다. 성신받은 사실을 일깨운 다음에 다시금 사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한 것은 성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는 그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6장에 나오는 성신과 육체에 관한 말씀을 한 군데 인용해도 족할 겁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자세한 내용은 좌우로 미루기라 하고 이 성신으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육체를 위하여 성신을 위하여보다는 육체의 밭에 성신에 심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신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얻는 거죠. 육체에 심고 육체로부터 성신에 심고 성신으로부터 추수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각각의 밭에서 추수하는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썩어진 것과 영원한 생명 이는 장차 심판대에서 각각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장차 하늘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에 이르는 과정도 실로 너무도 다릅니다. 한평생 짧지만은 그 삶의 의미가 너무도 다릅니다. 바울사도처럼 거룩하게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 죄에 종살이하며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실로 보잘것없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신을 받아 장차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야 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육체로 살아서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치겠느냐 했는데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혹은 마치는 중에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언약의 땅으로 가려다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며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래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쓰러져 버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처럼 어리석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신이 영광 부름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한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신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은 배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생기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도가 활약하던 시대에 벌써 교회에 들어왔다가 제발로 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배도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교훈한 뜻도 새겨야 합니다. 5장 18절인데 요한일서 거기 바로 앞에 5장 16, 17절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곧 배도의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하는 뜻으로 말한 거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다 하는 뜻 아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심히 염려하는 것이 이런 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를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여서 성신 계시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체로 행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에 떨어질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쓸 그 일을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전합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실증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배도의 물결을 이기십니다. 달리 그 물결을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 곧 들이닥칠 수 있는 대환난을 견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는 사람만 그 환난을 견딜 겁니다. 달리는 안 될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예수 믿던 처음에 겪은 경험과 또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던 처음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괴로움을 받았나? 이 서신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고 이같이 큰 경험들
일이라고 새기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같이 큰 일들을 경험을 겪었다 새기면 그 일들은 5절에 너희에게 성신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과 붙어서 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문맥에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를 공격한 거짓 선생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십자가를 회피했던 사실을 참조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거나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로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뭐 유대인들이 뭐 감옥에 가뒀다고 보긴 힘들죠. 어떻게 세계도 사도의 교훈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개혁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 보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에게 주려고 했던 그 순수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산 것이 이제 헛된 일이 될 참입니다. 같은 표현이 사당 11절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인처럼 살 경우에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사도가 생명을 쏟아가면서 수고한 그 목적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이 고난받기까지 믿은 보람이 없게 될까봐 사도가 지금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과연 헛되냐 덧붙인 표현에 짙게 표현합니다. 이 원문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그게 헛된 것이라면 하고서 끝을 흐리는 표현입니다. 결코 헛된 것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을 사도가 드러내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처럼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더라도 물론 주님은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기 교회를 틀림없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사도들이 활약하던 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후로 배도하는 교회, 심지어 사탄의 회라 불릴 그런 교회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서 주를 대적하는 집단이 될 경우에 그 교회를 세웠거나 다녔던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섬기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지 못하고 세상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평생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의 그 깊은 심정을 범인이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헛된 것이라면 하고 그 끝을 흐리는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르러 사도는 앞선 내용을 모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2절처럼 성신 주신 것이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울러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성신을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신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일이 효과 있게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성신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든 에베소를 가려고 하든 그 바울 사도를 허락지 않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와 함께 하셔서 갈라디아에 믿는 자들이 나오게 교회가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가 능력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가령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얻을 신앙이 있음을 보고서는 사도가 그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능력들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나타났습니다.
났던 모양입니다. 이 능력, dynamis라 번역된 이 말은 여러 번 표적, 기사와 함께 나오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희한한 능력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 능력은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더불어서 사도의 표지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요컨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사도로 쓰셔서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자가 나게 하고 교회가 서게 하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쓰셔서 행하신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 사도가 묻습니다. 번역은 달라도 표현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서 성신을 받고 희한한 능력을 맛본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까닭에 주님이 성신을 선물로 주셨고 아울러 신령한 능력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조상적부터 우상 섬기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신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시는 가장 희한한 능력을 맛볼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일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친히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전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히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현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들의 심히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를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때 그 필요에 따라 희한한 능력들도 행하게 하셔서 조상적부터 우상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켰고 성신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안절로 고생하는 사도에게 기꺼이 주려는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심히 어두운 처지에 있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심을 사도가 바라봅니다. 사도의 그 심정을 저희가 헤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육신으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긴 합니다만 그 현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을 굳게 붙들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내가 세우리라 하셨으니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주님께 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사람으로 행치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